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또 기도의 제목을 찾아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인데요. 2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울 왕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피하는 다윗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블레셋 가드 왕에게 숨었다가 미친 척하며 도망 나와야 했고요. 아둘람 굴에 피했더니 다윗 왕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사울 왕의 치하에서 상처받고 억압받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600명이나 다윗에게 나와서 함께 이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압 땅에 부모님을 부탁하고 그곳에 머물려고 했더니 갓 선지자가 모압에 있지 말고 유대로 들어가. 그래서 헤렛 수풀로 들어가게 됐죠. 거기에 있을 때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정체가 발각될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 왕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급히 그일라를 떠나 나온 것이 이제 십광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십광야와 마온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십광야 숲을 사이에 있을 때는요, 정말 반가운 친구가 찾아옵니다. 바로 요나단이죠. 16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두 사람이 끊임없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다윗의 위치를 안다고 해도 요나단이 다윗을 직접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생명을 건 위협에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요나단을 알아보고 사울의 사람이 왔구나 생각하고 다윗에 함께한 사람들이 요나단을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사울 왕이 요나단을 미행해서 다윗의 위치가 발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요나단이 십광야 수풀에 있던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격려하기 위해, 힘을 주기 위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러한 것은 불가능하죠.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누구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정적이죠. 자신이 계승해야 할 왕권을 찬탈해간 반역자입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던 한 가지 조건은 뭐냐? 둘 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누가 왕위를 계승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보다 이 두 사람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며 그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두 사람은 공통 분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일찍부터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도록 시기했죠. 반면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의 뜻한 사람이 다윗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로 하나가 되는 영적인 우정을 맺은 관계였던 것이죠. 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랬어요. 힘을 줍니다. 다윗을 격려합니다. 위로했습니다. 어떤 말로 격려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당시 다윗은 굉장히 피곤해져 있을 때입니다. 계속되는 도망자 신세 속에 피곤해 있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아마 영적으로도 많이 다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생명 걸고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키셔서 반드시 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는데요. 그 말에 얼마나 힘이 나고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자신이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것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 하는 것이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다 알잖아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왕이 될 텐데 요나단은 그걸 다 거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이 왕권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평민이 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왕권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단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처음 등장할 때 보여줬던 믿음에서부터 이미 증명이 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이스라엘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져 있을 때 혼자 블레셋 진영 한복판으로 치고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을 뒤흔들어 놓았죠.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마치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왕권, 돈, 권세, 명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은 모두 인간의 탐욕이고 욕망이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탐욕과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인생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착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홀로 힘들어할 때 그에게 다가와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격려해주고 힘을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바로 그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해 주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데 아내는 남편의 욕망을 부추긴다면 아마 서로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 강요한다면 자녀들은 무척 힘들 것입니다. 혹은 그 반대가 되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강요한다고 했을 때 자녀들은 부담이 될 거예요. 자녀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어느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곁에 다가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테니 믿고 인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다 잘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권면해주고 힘을 주는 성도들이 될 때 아마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나 자신이 요나단 같은 믿음으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힘을 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요나단처럼 위로자요, 격려자요, 힘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제 살고 있는 곳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세상이죠. 오늘 본문의 10사람들에 대해, 세상을 살아가는 10사람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저 그일라 사람들처럼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전혀 관심 없습니다. 물론 입술로는 하나님 얘기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요, 사울에게 잘 보여서 입신양면하고 또 10이라고 하는 이 도성이 평안하기만을 구하는데 그들의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그일라 사람들에게 한번 상처를 받았죠.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 그런데 이번에는 10 광야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입습니다. 바로 이들이 다윗을 고발한 것이죠.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때에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다윗에게 엄청난 현상금을 걸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다윗을 보고도 고발하지 않는다면 삼족을 멸할 거야 위협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10 사람들은 친절하게 사울에게 다윗의 행적을 고발했죠. 그러자 사울은 21절에서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10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 세상의 탐욕과 욕망을 쫓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보면 경건한 말을 하고 또 경건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뜻 보면 그래서 경건한 사람인 것 같지만 실상 알고 보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열매 속에는 탐욕과 욕망의 열매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시기와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마치 10 사람들이 다윗을 왕에게 고발한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말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 그들의 이러한 행태를 얼마나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 가식적인 신앙을 책망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망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외식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결국 10 광야의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10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하죠. 다윗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마온 광야를 떠나 이제 10 광야를 떠나 마온 광야로 도피하게 되는데요. 사울은 마온 광야까지 뒤쫓아옵니다. 26절에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어찌어찌 잘 피해 다닙니다.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피하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애를 쓰고 썼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군대에 애워싸이고 말았습니다. 포위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기만 하면 다윗은 일망타진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도와주셨습니까? 27절에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전령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리 사람들을 지금 침공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죠.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 잡은 물고기인데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해 와서 그들을 방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은 군대를 돌려 블레셋과의 전투를 향해 가버렸던 것이죠. 28절에 보십시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여러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을 블레셋을 침공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위는 두 사람을 분리시키는 바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셀라 하마느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도움의 바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도우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어요. 내일이면 이제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어요. 베드로를 깨웁니다. 겉옷을 입히게 합니다. 감옥문을 빠져나오는데요. 감옥을 지키는 파수들 앞을 걸어 나오는데도 파수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환상인가 하고 따라 나와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이미 마가의 집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한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셀라 하마느곳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믿음의 상징이 바로 셀라 하마느곳.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분리해 주시는 분리의 바위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대적들로부터 분리시켜 주시는 분리의 바위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이처럼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윗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대적들로부터 분리하신 하나님, 셀라 하마느곳의 하나님이라는 것.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 시험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지 하고 교만하여 넋놓고 있지도 마십시오. 다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도 경영해 가고 계신다,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꼭 가지십시오. 셀라 하마느곳, 바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왕권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 있다가 없어져 버릴 세상의 유혹에 온 마음을 다주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리하는 바위가 되시는 셀라 하마누곳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탐욕과 욕망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는 요나단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절체절명의 순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셀라 하마누곳의 하나님, 마귀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